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다 세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 하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들어온 복음의 개념은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천국은 바다는 밥상이다, 이렇게들 이해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 요한복음 16장 31절 이런 말씀들을 기초로 하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냥 주를 믿습니다 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구절만 뽑아 쓸 수 있는 구절이 있고 한 구절만 뽑아서 쓰면은 성경 전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에 오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줄만 뽑아 써버리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 전체 내용이 희석돼 버립니다. 역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한 줄만 뽑아 써버리면은 주님이 그 성경 구절을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힘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원동력이 나오는 것인데 만약에 성경 해석을 잘못해버리고 성경 한 구절 뽑아서 잘못 사용해버리면 구원의 동력, 구원의 힘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로는 크리스찬이지만은 사실은 힘이 없는 크리스찬, 다시 말해서 나무의 밖에다가 그냥 옷을 입혀놓은 허수아비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복음이란 단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의 참뜻을 분별하라. 따라합시다. 복음의 참뜻을 분별하라. 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사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누구든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얼마나 편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쉽고 편한 말씀을 접하기를 좋아하고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에 매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고 있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고 있으며 얼마나 생명을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21절 한 절만 가지고 성경을 그냥 던져버린다면 은혜는 은혜지만 겉도는 은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나면 이 말씀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과 그 생명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14절부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독적으로 21절 딱 한 절만 띄워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의 제자들 120문의 성도들에게 창세 이후로 첫 번째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와 맨 마지막은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첫 번째 설교도 그리고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설교도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첫 번째 설교인 이 설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자,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유대민족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전을 통해서 또는 문서를 통해서 자기들이 조상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다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오늘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그렇다면은 선지자 요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먼저 보아야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주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쉽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지자 요엘서를 먼저 보시고 나서 2장 21절 말씀의 내용을 다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선지자 요엘서 1장 2절입니다. 요엘서 1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70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70쪽. 자, 1장 2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은 이 사실을 자손 대대로 잊어지지 않도록 전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은 네가 이 일을 절대로 잊지 않고 너희 후손 그 후손들도 잊지 않도록 너희 자녀 손손들에게 너희 자녀 손손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 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너희가 사는 이 시대나 너희 후손의 시대나 그 후손의 시대들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리시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천상천하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도 안 변하니까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의 때를 너희 후손이 겪지 않도록, 너희 자손들이 겪지 않도록 이 사실들을 너희 자녀 손손들 귀에 전해서 그들은 이런 환난을 당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이 말씀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4절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세상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농경시대라 들에 곡초가 없으면 사람들은 죽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들에 먹을 만한 음식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농약을 치고 무슨 수를 무슨 방법을 해도 그 곡초를 먹을 수 없다면 얼마나 고통이고 환난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6절입니다. 물을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회개하라. 왜 그렇습니까? 6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이 같도다. 그들이 이족이 올라왔는데 그들이 스스로 올라왔냐?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강한 군대로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시대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민족 유대 병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전쟁터에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대로 이족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주를 믿는 백성,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죽이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전한 이 말씀들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 우리 속에 쉽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담에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도 모래수보다 많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고 채찍하는 방법도 역시 모래수보다 많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복주시는 주님의 방법이 세상 모래수보다 많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좋은 죄를 맺지 못한 사람을 징계하고 지칙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도 역시 세상 모래수보다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아야 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슨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냐 그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물을 받으시니까 믿음의 사람이 됐고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까 세상 사람 이방 사람이 되어버렸던 그 가인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 사람 아람의 두 아들입니다. 원래는 첫 아들 가인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고 히브리서 11장 첫 번째 사람으로 아담, 그 다음에 가인 이렇게 돼야 맞는데 아담 이름 빠져버리고 가인 이름 빠져버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와 그 예물을 연락된 아벨의 이름이 첫 번째 등장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2장 28절에 아까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 16절 말씀에 선지자 요엘로 주신 말씀이니 일렀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 요엘 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를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성령 받은 베드로, 능력 받은 베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를 통해 주신 첫 번째 설교가 이 요엘의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믿음으로 또박또박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32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21절도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로다. 이 피할 자라는 것은 이족들이 올라와서, 가난 이족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피를 뿌리고
불로 태우고 연기를 피워서 그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그 환난을 피해서 숨어 있다라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환경, 피가 튀고 불이 타고 연기 속에서도 그 환난을 이겨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조금만 주의 깊게 보게 되면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음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입을 사람들이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그 이름을 고백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버리면은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믿음의 힘, 믿음의 동력,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힘을 상실해 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는데 19절 피와 불과 연기, 20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구약 요엘 시대와 신약 시대에 주님이 명확한 비교를 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구약 요엘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신약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똑같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에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그것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건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족이 올라온 환란이 있는가 하면은 신약에서는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주시는 팔복의 말씀,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사복음서의 말씀, 계시록 이르기까지 초림의 주림과 원죄 사함을 제외하고 모든 말씀은 피와 불과 연기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요엘 시대 이족들이 올라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많은 사람, 제사장까지 장로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임을 당하면서 그냥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삼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환난 시대에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붙잡혔고 죽음에 매여 종로로 다다가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하여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 세상 떠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신학시대에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평안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신학시대에는 말씀이 피와 불과 연기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3장 7절에 12절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앞다운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하나님 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회개치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버려 던지우리라. 12절 말씀 알고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에는 거지하는 물에 태우시리라. 알곡을 맺는 그 맺음이 인간의 육신의 힘에 있는 것입니까? 육신의 힘, 육신의 소욕으로는 세상 어떤 사람도 알곡 맺힐 힘은 없는 겁니다. 세상으로 태어나서 물과 성녀로 거듭나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말씀을 힘입지 않고 주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알곡 맺힐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할 것은 죄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의 힘으로 할 것은 죄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지 않냐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팔복하면은 복이라고 하죠. 팔복. 그게 복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 육신의 방법으로 심령에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 있다면은 그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신학자가, 어느 목사가, 어느 유명한 사람의 능력자가 인간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은 이 말씀이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우는 자가 무슨 복이 있다는 겁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이 팔복입니다. 그뿐입니까? 온유한 자, 의의 수로 목마른 자, 궁일에 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8번째 복은 무슨 복입니까? 을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 사람이 피와 불과 연기로 직시해지지 않으면은 이 말씀들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주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쩌면은 스승이 되어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사람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자체의 말씀이 피와 불과 연기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영원한 사함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의 죄는 무슨 지혜입니까? 뱀은 물어뜯어서 사람을 죽이는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운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겁니다. 육신을 물어뜯어 죽이는 그 일들은 육신의 정욕으로는 못하는 것이다. 뱀의 지혜를 가져라. 뱀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다. 에덴 동산의 뱀을 봐라.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지 않느냐.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육신의 소욕을 가진 자들 넘어뜨려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을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 18절, 19절, 20절 그리고 22절 말씀까지 말씀을 삼가 보시면은 이 말씀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이 피와 불과 연기가 아니고 과연 무슨 말씀이겠냐 그 말입니다. 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려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뭘 생각합니까? 핑계거리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좀 불이익을 당할 때 그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핑계거리가 뭡니까? 바로 거짓 것을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어떻든 욕심한 사람은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 자체를 포기하라.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삼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생각하면,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죽임을 당하면서 그 죽임 속에서도 우리 주의 이름을 끝까지 지킴자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 요엘서에 주신 말씀이나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신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요엘 시대 때에는 이족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불을 피우고 피를 피우고 연기를 피우면서 그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신약성경에서는 말씀이 너희 속에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은, 그리고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은, 주의 보혈, 주의 능력, 힘입지 않으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던 자 평안한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이기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이 말씀 때문에 질식게 죽고, 이 말씀 때문에 눌려서 죽고, 이 말씀 때문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 뺀 사람들 그냥 주워버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한 절 뺀 사람들 그냥 주워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시켜 줘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죄를 부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인데, 믿음의 원동력, 믿음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지 마라.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세상에 계백이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지진이 생겨날 때라도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 있다면 그 환경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분 이름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복음하면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살면서 복음 안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이 영생을 얻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온몸으로 복음으로 오셔서 그 삶으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것을 온몸으로 그대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서를 가르쳐서 이신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신덕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죄사함 로마서 3장 20절 이하로, 그리고 25절에 차별이 없는 구원, 그것은 세상에 차별이 없는 구원은 원죄사함밖에 없는 겁니다. 자범죄 차별이 있습니다. 자범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차별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자범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과 통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회개했던 열매를 맺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그냥 겉돌아가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음이라고 고백하면서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과 어떻게 구원이 같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건 상식도 아니고 논리도 아닙니다. 이건 상식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데 차별이 없이 들어갑니까? 천국은 조급회대 만들도 있고 일사장로도 있고 14만 4천도 있고 허다 무리도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하나로 봐버리냐 그 말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의의 멸류관, 금멸류관, 황금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도 가지가지로 받는데 어떻게 차별이 없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 말에 혹하고 넘어지면은 그 자체에 힘이 빠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인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천국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열어주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그 말씀들 지라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라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주를 부인하면 지옥 가는구나, 주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주님도 나를 부인하는구나, 내가 비록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스승이라고 내가 12사도 제자 중에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 나를 부인하려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왜 주님을 신하지 못한 겁니까? 왜 신하지 못한 겁니까? 그것이 성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로 이 요엘서를 끄집어내면서 그 아픈 가슴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에 변하여 피가 되고 피아블로가 연기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흘리신 보혈이 뭡니까? 보혈이 말씀을 이기는 힘은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는 능력, 그 말씀을 이기는, 우리 세상을 이기는 힘은 주의 능력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짓고 나면은 말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계속 축적됩니다. 믿음 위에 믿음, 그 믿음의 믿음 하면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불량한 믿음에 커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명칭만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다 바닥에 놔버립니다. 말씀 얘기를 힘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때 주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원하는 사람마다, 따라합시다, 원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원하는 사람마다 죄를 씻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부어주신 분이 주의 보혈이다 그 말입니다. 주의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말씀을 지키는 힘을 주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의 형태가 가지가지지요. 말씀만 신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은 도외시합니다. 말씀만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이룰 수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은 버려버리고 주여 믿습니다, 은사자들 말이에요. 은사자 말입니다. 말씀은 버려버리고 주여 불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은 있습니다. 권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귀신 쫓아 능력도 있고 가진 능력은 다 있지만은 보혜사는 보고 들은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진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그 말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야 되는데 성령이 있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말씀 없으면은 성령 아무리 불충만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로 나더러 주의 조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행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과 보혈과 그리고 말씀, 성령과 피와 말씀, 물과 성령과 보혈, 할렐루야. 이 세 분은 성령과 말씀과 피는 우리 삶 속에 늘 사모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듣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삶을 살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라면은 주의 보혈 늘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피를 원하면 주님은 지금도 그 살아계신 보혈 그 피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려고 주님은 늘 예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필요할 때보다 그 주님의 이름을 즉시 부르시는 위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은 위대한데 이 말씀 한 절만 끄집어내서 선포해버리면 그 말씀 속에 힘은 없습니다. 껍데기입니다. 요엘시대에 그 요엘시대에 맞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 잊지 말고 후시대에 그 후시대에 계속 말씀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 같으면은 이 일을 잊지 말고 후시대에 전하라 말씀했겠습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이 이 신약시대 신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피와 불과 영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의 보혈 불같은 성령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떤 말씀을 주시더니 그 말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빠져가 버린 사람들 아무리 강단의 말씀을 주어도 들을 때는 이례적인 효과입니다. 마치 아펜처럼 아니면 한방의 진통제처럼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모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 것을 결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요엘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요엘시대 때 그런 환난 시대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 붙잡아 주셨고 그들을 다 하나님 다 모아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버리러 가던 것이 아니고 이 피와 불과 연기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이룰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을 주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부터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 비유장인데 사람들은 비유장을 가르쳐서 설명에 쉽고 이해가 쉬우려고 비유를 줬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요엘 시대 때나 신약 시대나 같은 비밀인데, 천국의 비밀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희가 누구 너희가 누굽니까? 저희가 누구 너희가 누굽니까? 같은 주의 발 아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발 아래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 중심으로 줄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중기도 한 번을 해도 참 믿음의 기도입니다. 절실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절실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단 한마디의 말씀을 드릴지라도 그 절실하고 간절한 믿음, 그 마음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뭘 말합니까? 제가 늘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구절은 남아있지만 그 성경 구절 속에 있는 믿음이 없다. 성경 구절은 남아있다. 성경 구절은 쌓여있다. 성경 구절은 충만하게 쌓여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 안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없다. 그 성경 구절이 원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이건 다 뺏겨버리고 성경 구절만 가지고 있어. 성경 구절 속에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다 소멸돼 버리고 성경 구절만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 훨씬 많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왜 그랬습니까? 14절 이사의 예언이 저기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도 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한답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으로 충격요법을 줘서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깨달아는 사람들은 바닥난 믿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내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더 그 믿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도달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동력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참뜻입니다. 주님이 복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 자취를 따라가라고 주님 복음의 주자로 오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잘 새기시면서 피와 물과 연결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깊이 이해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상 어떤苦難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과 보혈 안에 다 감춰진 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된 것이고,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빼앗겨버렸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위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니다.